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한 그 성당에서, 그 교황청에서 300명이 넘는 신부들이 자그마치 7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어린 소년, 소녀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해 왔다고 합니다. 교황청에서는 이걸 벌써부터 알았는데도 계속 숨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제들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사제들이, 300명이 넘는 사제들이 70년이 넘도록 그런 악행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잘 아는 뉴스에 얼마 전에 재판이 끝났는데 그 전 도지사, 그 도지사가 여직원을, 부하 직원을 또 성폭행을 하였죠.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지사라는 그런 직함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윤리적으로나 또 교양, 지식, 여러 면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서 그 중에서 또 경선을 펼치고 선거를 통하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잘 가는 사람들이 잘 없더란 말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든지 말입니다. 성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종교 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도 할 것 없이. 얼마 전에 PD수첩에서는 또 불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몇몇 스님들이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 만행들, 이런 것들을 또 고발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다 어디에 있느냐? 종교가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악한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한 아이가 물었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으면 회개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 아이의 질문이 어디에 오류가 있느냐 하면은 죄하고 죄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죄성을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성입니다. 죄성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성을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simple nature 이래 돼 있어요. 죄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나 이런 데 레크레이션 보면 온몸에 포스트잇, 여러분, 붙는 종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안 쓰고 가장 먼저 떼는 사람, 많이 떼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저는 청년부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청년들이 그런 게임을 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멀쩡하게 생긴 여자 청년들이 여기 막 이마하고 곳곳에 요 옷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이거를 빨리 떼야 이긴다 하니까 정말 온몸을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기고 얌전했던 여자 청년들이 막 난리굿을 찌겠는 거예요. 표준어에 보면 마구 법석 떨면서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마구 법석 떨면서
분별 없이 하는 행동 있잖아요. 남 눈치 안 보고 막 떼려고 하는 거. 그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랄이라고 합니다. 지랄. 표준어예요, 표준. 정말 지랄을 떠는 거예요. 이 온몸에 붙어거리고 떼려고 안 떼지니까 막 후후 불었다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이거 쉽게 안 떼지더라고요. 반칙을 하면서 막 비벼도 안 떼지는 거죠. 그게 재성입니다. 우리 몸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무리 떼고 싶어도 뗄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그게 재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구약에서, 성경에서 참 훌륭한 인물,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다윗은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영성가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인도자였으며,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다 보셨는데 다윗이 마음에 들으셨다는, 내 마음에 탁 들어맞는다는, 그가 나를 위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원수도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을 쫓아다니는데도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신하에게 나를 죽여라. 내가 지금 괴로우니 나를 좀 죽여달라. 하지만 이 신하는 이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사울이 자기의 칼로 자결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신하가 자기 스스로도 또 자결을 했습니다. 왕을 끝까지 보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데 이 사울이 금방 죽지 않는 거예요. 심장을 찔렀는데도 금방 죽지 않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한 청년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다메섹이 아니고 아말렉 청년이었어요.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이 청년이 왕을 죽여버렸어요. 마지막 겨우 붙어있는 목숨을 죽여버리고는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아마도 큰 상을 받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청년을 시켜서 그 아말렉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여 세워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러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어느 날 밤에 옥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의 벗은 몸을 보고는 죄가 그대로 나와 버렸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욕심이 무엇이냐? 이 욕심이 바로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자라면 죄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 안에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죄성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이 죄성을 그대로 두어버리면은, 우리가 죄성이 하고 싶은 대로 두어버리면은 우리가 그대로 말하게 되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훌륭한 영성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순간에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죄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죄성을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이 욕심이 그 여인을 보고 난 그 마음이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분리되어 일어나 버리니까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까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따라오너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를 따라오려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죽여야 되느냐?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저 여인을 품고 싶다. 도둑질을 하고 싶다. 남을 헛들고 미워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참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금씩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들, 또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 여러분 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목사도 한순간 방심하면 못된 생각,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들 가지는 거예요. 300명이 넘는 그 신부들, 금욕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제들이 여러분 70년 동안 소년 소녀를 그렇게 짓밟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웬만해서는 다윗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목숨 걸고까지 싸운 그런 소년 다윗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야말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이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왜 넘어지느냐? 우리 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죄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고 가는 그런 생각들이 만약에 우리 서로에게 다 들려지고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 과연 얼굴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죄성,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 죄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의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부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따금씩 올라오는, 불현듯이 올라오는, 자연스레 올라오는 이 죄의 성질, 이 죄의 성질을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밧세바를 보는 순간 다윗은 죄를 자라게 하고 말았어요. 부인하지 않았죠. 떨쳐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여인을 가져야겠다. 오늘 밤 저 여인을 내가 품어야겠다.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 죄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앞뒤 물불을 못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자라기 시작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남편으로 인정이 안 되고 아내가 아내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질서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10만 명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에 어디서 용역을 불렀는지 아니면 그 자체 성도들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얼굴을 다 가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CCTV가 있고 서로가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 4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을 옹호하는 편이 있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편이 있고, 그러면서 내흥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교회 안에서 끌어내는데 여성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끌어내더란 말이에요. 교회 복도에 내팽겨치고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 버리고, 그 모습을 어린 아이가 지켜보는 거예요. 엄마가 넘어지고 눌려지고 당하니까 이 아이가 겁이 나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딱 나타나 계시다면 누가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도 여러분 다 욕심 때문이잖아요. 물러나면 되고 인정하면 되고 서로의 자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데, 조그마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전부 다 욕심 때문이죠. 자존심 끝까지 지키는 거 여러분 욕심 아닙니까? 잘못해놓고도, 실수해놓고도 상대방이 바른 말로 좀 그 부분을 건드리면 끝까지 오리발 내미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지키고 옹호하기 위해서 온갖 말로 온갖 자기의 명분을 다 지켜내고 내세우면서, 그래서 여러분 싸움이 끊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죄성입니다. 욕심입니다. 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죄가 되는 순간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죄는 또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나중에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아이가 다윗의 실수로 인한 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였으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의 명예가 다 떨어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잃어버리기,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율을 어기면서까지 우리아를, 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이 우리아를 집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그 아내하고 동침해서, 그래야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지금 바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니까 다윗이
한 여인을 짓밟고 나니까 또 다른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군율을 어겨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 악한 일은 무엇이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한 짓을 못하도록,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진영 밖으로 내쳐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 밤에 몽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군율을 어겨버려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법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나 정직하고 충직한 장군이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의 건유에도 뿌리를 치고 진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우리아를 요압에게 일러가지고 최전방으로 보내라. 나갔다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최전방으로 보내서 이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결국은 우리아가 죽어버리죠. 조그만한 재성이, 욕심, 그냥 눈빛에 들어온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저 여인은 내 여인이 아니다, 부인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인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참 내가 아니다. 여러분, 뿌리치지 못하면 이 재성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이 재성을 없애지 못하면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는 거예요. 이 재성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재성은 떠날 수 없지요. 우리가 죽지 않고는 이 재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따금씩 멀쩡한 사람들이 참으로 실망스러운 그런 충격적인 죄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를, 이 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력화시켜야 돼요. 이 죄가 힘을 다 잃어버리도록 무력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복종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죄의 성질, 재성은 원수 마귀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잠들고 있으면 여러분 모릅니다. 잠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깨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휴가를 갔다가 참 이 식구 5명이서 어디를 갈래도 숙소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숙소를 미리 예약을 했어요. 우리 5명 한꺼번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넣어주면서도 침대는 5명이 다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그 공기 넣어가지고 만드는 침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바닥에, 그냥 땅바닥에 잘 수가 없으니까 이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 공기 침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침대 위에, 저 혼자 누워있는 침대 위에 우리 아이들 3명이서 막 올라타고 방방 뛰고 이러다가 알고 봤더니 조그마한 구멍이 났는가 봐요. 그 분명히 잘 때는 제가 푹신하게 자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에 제가 땅바닥에 꺼져 있는 거 있죠. 근데 저는 밤에 자면서 분명히 서서히 내려가고 꺼졌을 텐데도 얼마나 피곤하고 깊이 잠들었으면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허리가 아프고요, 뻐근하고요. 이상하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시 바람을 넣었더니 탁 바람이 빠지는 원인을 찾았어요. 빵꾸가 난 거예요. 펑크가.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이 막 방방 뛰어버리니까 이 압력이 못 이겨버려요. 세상에 밤새 자면서도 서서히 이렇게 빠지니까 제가 모르고 자는 거 있죠.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살아있는 이 재성 있잖아요. 이 재성을 계속해서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력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 어떻게 불을 끄느냐, 하나님께 복종해라는 거예요. 복종.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싸워 이기는 법,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아니면 내 이웃의 소유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순간에 무력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성이 너무너무 커버리니까. 여러분, 보고 직접 잡아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TV나 다른 걸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보고는요, 성질이 나면 막 이 배에 공기를 채워가지고 부풀려 버리잖아요. 자기 몸집보다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위협을 주잖아요. 보고가 막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이 악한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들어와 버릴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복종이라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복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따금씩 한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안에 이길 수 없는 재성, 못된 생각들,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사랑과의 갈등, 가정 안에서의 갈등, 이런 갈등을 제가 못 이겨낼 때가 있어요. 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성 때문에 저를 지키지 못해 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변화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한 사람이 멈추고 입을 탁 닫아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사는데 그래야 가정에도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욕심이 자꾸 끝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지키고 싶은 욕심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벌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죽어야 산다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목회 잘하고 목회 성공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펄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죽어보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으로 입하고 코를 한번 막아봤습니다. 정말 죽으려고 하는 자살 시도가 아니고 정말 죽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숨을 딱 참는 거예요. 내가 이 복종하지 못하면은, 내가 이 재성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내가 결국은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간다는 보장 없잖아요. 이 재성 못 지키면요, 여러분, 죄 짓고 살면요 천국 못 가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나가라고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그대로 재성 때문에 죄를 짓고 살면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도지사가 저지른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고, 남의 것을 훔치고 살고, 성도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성은
여러분,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재성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떼어낼 수는 없지만 이 재성이 왕노릇 못하도록, 형노릇 못하도록 이 재성을 우리가 무력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을 칵 참아봤습니다. 숨 막히는 고통,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이 무엇이겠어요? 영원히 죽지 못하면서 당하는 형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형벌. 지옥 가는 것보다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이 범죄할 것 같으면은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오른손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오른손 가지고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자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오른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오른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삼손이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피눈물이 흐르면서 회개하죠, 여러분. 참회하죠. 우리 안에 이 눈을 뽑을 만큼, 두 눈이 뽑힐 만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기 죽음입니다.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복종이죠. 이 재성을 없애지 못하면 안 됩니다. 무력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넓고 큰 길은 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고, 좁으면 좁은 길은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재성이 우리 안에 떠나지는 않겠지만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재성을 무력화시키는 삶,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사시면서 여러분 싸워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성을 이기지 못하면 결말이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만 우리가 재성 때문에 또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통곡하며 울지 않습니까? 여기 이 바세바가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여기 운다는 원어의 뜻을 보면은 머리를 쥐어 뜯다는 뜻이에요. 가슴을 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말씀입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짓밟혀지면서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저 왕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남편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가 아는 그 도지사보다도 더 못된 인간이 여러분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훨씬 더 나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자기의 그런 치부가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다 덮어버리려고 남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남의 멀쩡한 가정을 깨어버렸잖아요. 우리아는 또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장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의 군대이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근데 욕심이 자라고 장성하고 재성이 죄를 낳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가 오는데도 다윗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의 이 악행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예화를 들죠. 어떤 부자가 양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집에 딱 양 새끼 한 마리 딱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집에 그 양까지 빼앗아 와가지고 그 양을 죽여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집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보다 더 악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책망을 해버렸어요. 남의 귀한 아내를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그 남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은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됩니다. 실수나 고의로 남의 재산, 짐승을 죽여버리면은 4배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에게서 4아들을 거두어 가버렸어요. 첫 번째 아들은 바세바의 그 첫 아들, 그 불륜을 통해서 다윗에게 짓밟혀서 잉태된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다윗의 집에 우환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나중에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밀어내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역을 깨했지만 실패해버렸어요. 그 실패의 대가로 압살롬이 요압의 칼에 심장이 찔리고 10사람 청년에게 애워싸워서 맞아 죽습니다. 비참하게 다윗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암논은 여동생을 강간을 했다가 다른 형제에게 죽고, 또 그 압살롬은 반역을 깨했다가 또 신하에게 찔려 죽고, 또 마지막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다윗이 분명히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하였는데도 이 아도니아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왕이 되려고 깨했다가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바세바를 찾아가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서 나를 좀 봐주십시오. 바세바가 알겠다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느냐? 다윗의 마지막 아내였던 아비삭을,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아비삭은 다윗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 아내였어요. 아내라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다윗의 침상에서 체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이 아도니아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아버지의 아내까지도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아마 끝까지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내 자리를 분명히 넘볼 것이다. 결국 솔로몬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에게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렸어요.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재성입니다. 재성. 누구나 버릴 수 없고 뗄 수 없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재성, 제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재성을 여러분 무력화시키지 못한 결과로, 한 욕심을 품은 결과로 여러분 이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방법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장치를 주셨어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의 기도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의 거센 책망을 다 받아들였어요. 나단이 워낙 심하게 다윗을 책망하니까 다윗의 시내가 저 나단을 제가 죽여버릴까요?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안 된다 하잖아요. 저것은 나단이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소리다. 여러분 일단은 사람이 먼저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더라도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건드리신다면 여러분 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 죄를 드려야 돼요. 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먹고 소화된 음식, 그 배설물이 여러분 계속 채워지고 차보십시오. 병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기가 썩지 않습니까? 이 안에 가스가 꽉 차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돼요. 심하면은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개를 사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려야 돼요.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렸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늦게라도 깨달아야, 늦게라도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해운대의 한 아파트 20대 경비원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땡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바닥이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하고 문이 딱 열렸는데 탔는데 밑바닥이었어요. 26m 밑바닥에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11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전 11시에. 여러분, 그 청년은 왜 죽었을까요? 그 청년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청년에게도 죄성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성이 있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죠. 실로암 망대, 얼마 전에 실로암 망대가 건축 중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18명이 그 자리에서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뭔가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죄성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 죄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 죄성,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들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용서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죄성을 무력화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그 다리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언제 어떻게 살다가 언제 죽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 여러분 막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목사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루에 자주 나쁜 것들이 제 안에 많이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조금 용서할 수도 있는데 넘어갈 수도 있는 일, 여러분 제 안에 얼마나 속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처리되어야 되는 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재성입니다. 그 재성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재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고 씨름하면서, 여러분이 그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길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복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 내가 이대로 가면 진로한 망대 18명처럼 똑같이 망한다. 그리고 여러분, 안 되면 저처럼 한번 숨을 틀어 막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숨 막히는 고통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걸 부인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두려워하라잖아요. 두렵고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면서도 무섭습니다. 제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저도 천국 못 가겠죠. 목사면서도 죄 짓고 살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 목사도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재성을 여러분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재성이 커지지 못하도록, 이 재성이 왕노릇하고 형노릇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자라고 커지고 영이 재성을 꽉 누르고 통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힘세고 덩치 크고 여기에 막 여러 가지 막 문신 감아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길에 나와가지고 저 큰 덤프트럭 향해서 꽝지르면서 브레이크 서라고 한다고 여러분 절대 못 세웁니다. 그런데 연약한, 키도 작고 연약한 여경이 호루라기 탁 불면서 삐 하고 서세요 이러면 저 덤프트럭 탁 서버립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재성을 억누르고 무력화시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권능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재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채우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까먹고 살았던 죄악들, 또 하루에 여러 수백 수천 가지가 오고 가는 여러분의 가져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음란한 생각들, 욕심,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재성을,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성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잘 다스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재성은 언제든지 튀어나오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왕이 되어서도 한순간에 오늘 다윗이 다 무너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누구든지 선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셔서 여러분 죄와 재성 이 원리를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서 잘 다스리고 승리하셔서 안전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